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지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날 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중간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이고요, 두 번째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누린 영광을 믿는 자들이 보게 하옵소서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처럼 똑같이 세상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 사랑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평생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서 배워갑니다. 이 기도가 성도의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21절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낸 것을 믿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먹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셨던 2000년 전에도 로마 사회도 유대 사회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괜찮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져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로마 사회가 유대 사회가 2020년을 사는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대로 두면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처참한 수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너희 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괜찮아, 허용하실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심판이 없어도 괜찮고요. 죄의 책임이 없어도 되고요. 다 용납하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면 모두 공짜, 천국 다 들어와, 그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이시기에 죄를 결코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세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지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 라고 하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빠, 나 잘 살아, 예수님 필요 없어, 나 괜찮아. 여러분, 직장 동료와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셔, 너를 위해서 세상에 왔어 라고 말하면 세상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지금 코로나 시대야, 예수 웃기지 마, 내 인생 괜찮거든, 연봉도 높고, 예수 필요 없어, 십자가도 필요 없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라고요. 지금 너의 상태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건강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심각하다고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 외쳐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 불쾌해하지요. 맞습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그래서 불쾌하지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전해서 그들이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엄청납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 내 경계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곳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을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천국에서의 영광을 우리들도 같이 누리기를 기도하시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이었어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요, ABC 주스를 포함한 인터넷상에 과다 광고 175건이 있다고 적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과장 광고 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렸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ABC 주스 아시나요? A. 애플, 사과, B. 비티, C. 캐럿, 당근,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원료로 한 음료를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체지방 감소도 되고 해독이 된다는 이런 광고, 이걸 마시면 광고들이 이런 내용이래요. 이걸 마시면 평소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신 분들 뱃살, 내장 지방에 효과가 만점이며 체지방은 쑥쑥 감소될 것이고 몸의 노폐물은 배출될 것이며 독소도 나오고 항암 작용에, 노화 방지에, 심혈관 질환, 당뇨에도 좋고 질병 예방, 완전 만병통치로 광고를 했나 봐요. 식약청은 객관적 진단을 한 후에 이건 그냥 일반 음료고 식품이다, 과대 광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천국의 영광, 창세전부터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과대 광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웃기고 인내, 허풍 떨지 마라고 비웃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하루 정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냥 다이어트 뱃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장 광고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묵상하고 그것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에,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매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말씀 앞에 있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린 천국의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말이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이런 말은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주신 영광이기에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기도를 하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죽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장면이죠.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는데, 지금 강도에게 한 기도와 제자들에게 한 기도가 동일한 기도인 거예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고, 제자들도 인생을 끝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는 땅의 영광이 자주 보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영광을 묵상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분주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천국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자이지만 눈에는 땅의 영광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예수 믿고 걱정 없는 영광, 내 뜻대로 사업이 잘 풀리는 영광, 나의 자녀와 배우자가 건강하고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영광일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이 말한 영광을 본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린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의 행복을 아실 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썩어질 땅의 영광을 주려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한 그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영광은 죄책감 없는 자유함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셨던 행복과 사랑과 만족의 영광, 역사 가운데는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영광이지만
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누린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하늘 낙원에 가보았던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의 영광, 천국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근사한 결혼까지 온 힘을 다해 도와주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부모인 우리는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개할 힘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이지요.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처럼 믿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마지막 아주 의로우신 아버지요의 처음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몇 번인지 세어보세요. 39번 정도 됩니다. 구절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수식어로 의로우신 아버지 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의로우신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의롭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인을, 죄를 결코 그냥 살려둘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공의로우신 심판자,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모릅니다.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는 심판자 공이라는 것을 모르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완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기도, 가장 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긴 기도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죄의 진노를 나에게 쏟으십시오. 앞으로 믿게 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나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쏟으십시오.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벌레 같은 저들이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23절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랑하는 분량이 얼마일까요? 하늘만큼? 바다만큼? 이 분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심정적인 이해는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한 아들을 사랑한 거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벌레처럼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한대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벌레인 우리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들아, 저 더러운 땅, 더러운 인간 놈들 때문에 하늘을 떠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세상보다. 아들아, 내가 가서 조롱을 당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발과 손에 찔리고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너를 더 사랑하니까 벌레 같은 저놈들은 그냥 심판으로 던져버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 토막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댄이라는 청년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레베카는 예일대를 학생회장까지 지내고 졸업했고 아름답고 멋진 직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둘은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슬픈 일은 교제하던 중에 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나가게 되었고요. 실전에 투입되면서 지뢰를 밟아서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두 다리를, 엉덩이 하반신 아래를 다 지뢰로 잃어버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절망한 남자친구를 위로하려고 병원에 다녔었는데 가족들이 딸을 반대했어요. 빨리 댄을 잊어라. 계속 만났다가는 내 인생 망친다. 말렸어요. 장애인이 된 댄도 레베카에게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제를 하는 동안 레베카는 말하기를 다리를 보고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레베카의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사랑과 동정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인생은 현실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참 놀라운, 이해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탁월한 실력을 가진 여인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바보 같아. 동정 아니니.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 다리 없는 장애인 정도인 우리 피조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더러운 죄로 가득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영원 전부터 아들을 보내실 작정으로 계획 안에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아들이 어떤 분량으로 똑같이 어느 정도 사랑한지는 알지 못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이 영원 전부터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늘인지 바다인지 우주만큼인지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한번 불러다가 쓸모없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사랑은 알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린 영광의 사랑의 기쁨의 교제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부어져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져야 아이들을 망가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합니까? 이 사랑에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매일 살게 하셔서 이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서 그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